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우리 4장부터 시작되면서는 성도들의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래 전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1절부터 10절 사이에 갇힌 바울이 주 안에서 권하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죠. 부르심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용납, 화평 같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날 부르신 그분, 그래서 날 불러서 이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객체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렀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을 그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는 그냥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이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 불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건물보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서로 연결되고 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은사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성경에서 은사를 선물이라고 해서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은사를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프트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프트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한번 주셨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박 권사님한테 어떤 선물 주셨죠? 주신 선물이 있어. 받은 게 없는데 물체가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그렇게 공동체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은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 선물을 받으면 사람은 기뻐요. 그렇죠? 선물을 받으면 참 즐겁잖아요. 그 선물이 뇌물이 아니고 진짜 선물일 때, 그렇죠? 뇌물이 아니고 진짜 선물일 때,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내가 이 선물을 주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고마워서 주는 선물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나를 향한 관심의 표현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누가 선물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해관계도 없이 그냥 선물 주고 그냥 그만인 거,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돌아올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선물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증거라고 하는 게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게 이 선물이다. 근데 선물을 받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선물을 준 사람은 그 선물을 그냥 주고 그냥 기뻐하는데, 물론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야. 업신여기는 거야.
내가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 그럼 나에게 선물을 준 그 상대를 내가 어찌 보면은 무시하는 그런 이제 업신여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이 내게 물론 이제 합당치 않은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선물을 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해야지. 이 선물을 쓰레기통에 넣든지 이 선물을 그냥 받아갖고 그냥 아무데나 이게 방치한다고 하면은 선물을 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겠죠. 자, 다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앞부분 돌아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고 시작에서부터 저 평안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11절에 들어와서 보면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선물을 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11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이건 직임을 말하는 거지만 이게 은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말하죠.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 곧 말씀의 이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맡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쭉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도 각양각색인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건 다 말씀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행하여야지 될 일이지만 특별히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행할 일이 그 다음에 있다고 하는 거야. 물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말씀을 전할 그와 같은 이제 그 의무 같은 것들이 있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이들에게 주셨을 때 이런 이들이 해야지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은사로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힘써 나가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모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 가운데 지금 이 11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그런 이 선지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제 온전히 세워가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삼았느냐 하는 건데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이 은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자, 이 교회 안에 많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말씀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다양한 군상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이제 이런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자,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고 교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가장 이제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성도를 온전하게 못 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긴 했지만 어떤 자기의 습성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버릇과 세상적인 어떤 때가 완전히 지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이 한순간에 개가천선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과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이들이 이제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그들을 온전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니까 그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어떻게 해요? 점점 온전해져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혹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뭔가 지금 이제 예전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지키고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맡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자, 성도를 온전하여서 봉사의 일을 잘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그런 일이고,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처럼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만 모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산과 울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랬어요. 산과 울로 가서 자격에 맞는 사람을 데려오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종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잔치 자리에 사람 불러 모을 때 어디 가서 시장터로 가서 산과 울로 가서 그냥 모든 사람을 불러 드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격에 맞느냐 하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다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든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생각과 또 온전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성향의 사람들이 그게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은 그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들으면은 분명히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지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점점점 온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 속에 죄성을 좀 이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우리 속에서 거룩한 성품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게 될 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역, 그래갖고 온전하게 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냥 이게 잡스러운 일들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봉사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온전케 하지만 온전해진 사람들이 나가서 사실 말씀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 가운데 최고의 전도는 전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말씀 맡은 주의 종들이,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말 잘 선포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다시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할 것이 있어요. 그런 봉사와 더불어서 정말로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 그 영혼을 섬긴다고 할 때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역할이 틀려요. 이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이 틀리지만 아무튼 그처럼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것도 최고의 봉사가 되겠다.
자, 이렇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게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하게 될 때, 그럴 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라야 될 것인가? 성도는 여러 사역에 봉사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것이냐, 성장, 자란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보게 돼요. 우리는 받은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봉사의 일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게 뭐냐면은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한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봉사. 내가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봉사를 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면은 자라가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가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도 자라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게 돼요. 그렇죠? 자, 사람을 보면요, 마음도 자라야지 되지만 몸도 함께 자라야지 돼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은 자라는데 몸이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이제 성숙해져요, 나이에 걸맞게. 근데 몸이 안 자라는 그런 이제 무슨 병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몸이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15절에서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가야지 된다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것이 단지 이런 어떤 외적인 형태 몸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라지는데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은 자라는데 몸이 자라지 않는 문제야. 그런데 마음은 자라지 않고 또 몸만 자라는 경우도 있죠. 이건 뭐예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은 자라지 않고 몸만 자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이 두 개가 다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 형성됐어요. 이제 믿음의 공동체, 뭐 개척교회라고 해보세요. 그럼 작은 교회, 이 사이즈가 작지만 이 사이즈가 작은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마음과 몸이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성숙해지면은 자연히 뭐가 되냐면 봉사하는 일하는 거예요. 봉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봉사지만, 이게 말씀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또 온전하게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맡은,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봉사하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봉사와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한 성도들을 더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이런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몸도 커가는 거라면, 몸도. 교회가 뭐 작은 교회만 얘기해요? 작은 교회만? 교회는 작아. 그냥 물론 이제 한 목회자가 이렇게 다시 섬길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말하는데, 교회는요 아무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예? 교회가 성숙한 성도들, 말씀으로 성숙하게 자라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도 늘어가야지 되지. 예?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말씀으로 성숙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내가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자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사역을 잘해요. 얼마나 섬기는 일 잘해요. 정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정말 섬기는 사람만 나온 거잖아, 지금 이 자리에. 다 잘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 자라가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조금 게을러요. 다른 부분에서 또 어떻게 하는 일은 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에 조금 게을릴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잘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온전해져 가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섬기는 일이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할 때는 그 온전케 하는 수단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온전케 하게 될 때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커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만 굉장히 은혜 받고 그냥 굉장히 은혜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죄악이다 말. 교회가 뭐 크기만 그렇게 하냐,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해지면 질수록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몸이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자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뭐 그냥 사람들을 막 그냥 끌어모으고 뭐 이런저런 뭐 전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 사람 불러 모아봤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돼? 흐지부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자라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서서히 있지만 그러나 자라가는 거예요. 뭐 사람이 또 어떻게 갑자기 자라지도 않잖아요. 우리 육신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어느 때 잘 인식을 못하지만 한번 고개 들고 나면 아이들 자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가는 거지. 갑자기 뭐 그냥 쑥쑥 그냥 뭐 눈에 되게 그렇게 자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자라는 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될 때, 이렇게 내적으로 온전하게 될 때 외적으로도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된다. 그래서 다시 15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받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면서 참된 것을 해. 이제 참된 것을 해. 봉사하고 이제 하는 이런 여러 그런 일들, 참된 것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다 포함해서, 그래서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갈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함께 자라나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무튼 감사하더라고. 우리 교우들이 잘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확실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 눈에 띄게 하나 한 명 늘어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될 때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로 여러 가지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봉사에는 내 몸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을 들여서 하는 봉사도 있고, 물질 들여서 하는 봉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능 기부로 해서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아무튼 내가 온전해질 때,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게 될 때, 그럴 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11절 12절에서 말하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자라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가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16절에서 이렇게 밝혀요.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뭐래요? 그에게서 뭐예요? 그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요 온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온 몸에 딸려 있는 지체. 이렇게 보면 그에게서, 머리인 그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붙어 있는 지체, 우리는 지체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배경은 각각 다 틀려. 그죠? 몽땅 다 틀려요. 살아왔던 게.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붙어 있는 지체가 돼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던 세상은 달라요. 내가 살던 세상이 여러분들과 살던 세상과 틀리더라고. 그죠? 우리 권사님하고 내가 살던 세상이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한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했어요. 자, 이렇게 이질적이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지체란 얘기야.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그 지체는 정말 이질적이야. 같이 이게 뭐 얽히고 같이 이렇게 뭐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는 살아온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잘 맞춰지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 탁 갖다 붙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배경은 다 틀려. 그래서 지체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만큼 우리는 각각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이런 것에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탁 붙는 순간에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같이 그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서 각각 다양한 지체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이제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그런 가치관이 끊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그런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질적이던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에게서, 이게 중요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디를 통해서 이 몸에 붙어있는 그런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도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 임하게 되면서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이 머리의 생각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 머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지체들이 어떻게 돼? 각각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해. 이게 막 그냥 괴물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던 대로 막 해버리면은 몸에 붙긴 했는데 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아. 그냥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막 해버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죠. 교회가 정말 막 그냥 난장판이 되고 어지럽고 정말 이상하게 그냥 갈라지게 되는 이유를 보면은 뭐냐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고 각 지체가 자기가 살아온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이건 바깥에서 보면 이상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머리의 도움을 받는 머리. 그에게서 이제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게 되어서 각 지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머리가 지시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는 거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삶이냐? 성도들은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에게서 나오는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즉 서로 봉사의 일을 하며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합이 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각 지체에는 허락된 은사의 분량이 있어요. 그 아래 보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어요. 각 지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의 분량이 있다. 각 지체는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인정해 줘야 돼. 각각의 지체가 서로 그 각 지체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각 지체는 다 사용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그 은사가 분량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분량이 적은 것은 쓸모가 없고 분량이 많은 것은 꼭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받은 은사 분량이 작은 것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그게 여러분 눈에 잘 안 띄지만 요게 문제가 생기면은 큰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은사의 분량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은사의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선물 주는 사람이 내가 무슨 선물 줄까 이렇게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요.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분량 많이 주고 적고 주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의 분량대로 각 지체는 역사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연합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게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각 지체에 주신 분량, 은사의 분량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것이 역사하게 될 때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비가 와서 공사가 그냥 다음 주까지 아마 좀 지장이 많이 있는데, 교회 마당에 바로 한 두 달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잖아요, 자재들이.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 저게 어떻게 형태를 갖춰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교회 마당에 널려져 있었던 그 자재들이 다 이제 세워져. 이런 보면서 한번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큰 집채만한 기둥 몇 개씩 세워놨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 기둥 하나 딱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긴 이제 바가 연결되면서 연결되잖아요, 연결. 기둥만 떡 서 있으면은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을 받쳐주는 거. 근데 기둥만 딱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둥을 연결해주는 바가 있어야지 바람이 와도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쭉 연결해주는 바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비가 와도 이제 새지 않도록 지붕에 그 작은 그런 어떤 자재들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더 작은 게 들어가요. 이제는 점점 큰 것부터 자리하더니 이제는 작은 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작은 것이 잘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작은 게 이 작은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작은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비가 와갖고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우리 특별히 교회가 이번에 철골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 있잖아, 분량. 하나님이 지체 분량대로 그냥 큰 기둥처럼 이렇게 그냥 가운데 두 개 세워놓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기둥을 연결해서 그 기둥들이 더 힘을 같이 묶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역할하는 바 같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권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주신 그런 은사가 서로 이제 역할을 다하게 될 때 그 몸을 자라게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거대한 것부터 손바닥까지 작은 그런 모든 부품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이제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 지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 많은 분량을 받기를 원하지만 많은 분량을 받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중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집에서 가운데 두 개 세워진 이 두 개의 기둥은 전체 이 건물의 하중을 딱 이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은 그런 하중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 교회에 큰 일이 있는데 이 하중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빠져버리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량 많은 거 내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은사를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만 욕심사납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은 그런 무게, 교회에 불어닥치는 어떤 외풍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게 어떤 내가 희생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큰 기둥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뭐 작은 게 불필요한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다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은사의 어떤 분량에 대한 욕심을 갖고 할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만한 내가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거, 나를 던진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은 사람이면 교회 그야말로 중직이니 큰 기둥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는 아무튼 여러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해서 필요에 따라서 연결되고 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사이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겠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얼마만한 것인가, 얼마만한 분량을 받았나, 그 분량에 합당한 지금 나는 그 사역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이렇게 형성하게 만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더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게 기회도 되지만 또 다른 어떤 게 도전도 되고 위기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상황이에요. 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각각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사를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그렇게 힘써 사용하게 될 때 교회는 바로 서가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을 들여서 거기에 일부가 돼야지 되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실 때는 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교회를 고해되게 하는 것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이 서로 은사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이제 신비스러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은사대로 봉사하면서 각각의 분량대로 그렇게 서로 역사하게 될 때 신비스러운 경험, 그것은 뭐냐면 크든 작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형상이 가까워진다.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자,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아까 이제 11절 12절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여러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여서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느니라 하면서 13절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밑에 앞부분에 15절 16절 미리 했지만
연결되는 것은 그 가운데 13절 14절은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 13절 14절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이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거죠, 성도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은 다른 데 재주 부리는 게 아니라 말씀 사역자 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야. 그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데 도구가 되는 거지. 물론 믿음은 위로부터 내게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말씀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열려서 위로부터 믿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구로 사용되는 게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통로로 말씀 받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하게 된다.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자, 믿는 일과 아는 일, 이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결국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를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케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이와 같은 훈련과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그런 골이 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보겠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 닮은 온전한 사람을 키워내는 사명이 있다.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씀 맡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그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말씀 사역하는 교회 리더들에게 있는 그런 큰 책임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지체들이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우선적인 가치로 삼으면서 그 교회가 그 모든 훈련 프로그램일지 교회가 운영되어 나가는데 이 일에 더 앞장서야 될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시죠? 그죠? 예수님을 아셔요. 분명히 아세요.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고상해서 바울은 세상에 많은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접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세상 것을 집착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고상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는 거죠. 세상 것을 좀 이렇게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때 결국은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아무튼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사, 선지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사도로 세움받은 자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히 말씀의 은사만 주어진 자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말씀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주신 이런 부류에 있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고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질서란 얘기예요. 교회에 주신 질서. 그래서 교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런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기초의 원 교회란 무엇이냐를 같이 나눴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이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맡은 특별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서로 연결되고 같이 연합돼서 결합된다고 하는 이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특별히 이제 우리 건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저 바깥에 얘기를 하는데, 저 바깥에 열는 세워져가는 그 건물을 볼 때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아주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예? 정말로 딱 맞는 얘기예요. 이 여러 자재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가서 지금 세워지지 않은 그 바깥에 널려 있는 그 자재들도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라고요. 저것이 다 자기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있는 거 지금 그냥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하나 버릴 게 없다고, 하나 나사까지. 그게 다 이제 거기에 맞게 지금 다 제작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성할 때 어찌 보면은 이게 설계자처럼, 이 철골 건물하는 그 설계자처럼 다 이제 거기 맞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게 불러주시는 거라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될 때 그게 여기 교회가 되는 거죠. 저게 이제 다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 안 돼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 비 새고, 그죠? 어느 하나도 빠지면은 교회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 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으로 기도해 봅시다. 자, 큰 기둥 그것만 바라지 말고 큰 기둥이 되려고 하면 그만큼 헌신해야 돼. 그만큼 희생을 해야지 돼.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낸다고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은사가 충분히만 발휘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도 큰 기둥, 두 개의 기둥처럼 엄청난 집채만한 기둥 갖고 있는 은사를 받은 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 은사를 난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신 분을 우리는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